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435년경입니다. BC 435년경인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부흥이나 변화나 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힘들어져서 유다도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전혀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때가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까요? 또 이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대세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더 이상 신앙적인 기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내용이 14절과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떠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포로에 돌아와서 없는 것 있는 것 다 모아서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그랬는데 10년이 지난 이쯤에는 더 열악하고 더 악화되고 더 힘들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들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그냥 슬픔에 젖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일이 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말이 뭐가 딱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돌아온 표정을 보이라.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말, 하나님이 11조를 돌아보라. 곳간에 재물이 차는가 안 나는가 보라 하는 거기에 우리 관심 많이 가지지만은 사실은 주님은 돌아오는 그 징표로서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너희들이 잘 들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가 없는데 슬프게 살면서 없는 돈에 빚내서라도 11조 하고 봉헌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지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잖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는가. 하나님 우리 돈이나 뺏어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벌 주는 일은 되게 빠른데 어떻게 축복하는 일은 그렇게 더디고 없고 그럴 수 있는가? 주전 435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 15절 보실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뭐 거들먹거리면서 확 이렇게 남에게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난 똑똑하다 하고 나는 뭔지 한다고 하고 이래야 돈 벌고 살지. 뭐 교만한 자가 복되지. 겸손히 뭐 이렇게 하면 사기나 당하고 맨날 손해나 보지. 우리가 뭔 그렇게 소용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속이기도 하고 가끔은 또 뭐 이렇게 좀 남에게 손해 끼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고 이러면 남을 억누르고 내가 올랐으면 나도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생기지. 뭐 약한 척하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이 시험받을 정도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해야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지. 화도 면하지. 이게 뭐 우리가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양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또 이런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 그런 행동 할 때가 없나요?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교해봐도 지금부터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인간들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우리부터도 뭐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맙네요. 그럼 끝. 그 다음에 고난이 조금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비슷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목사님들이 요즘 뭐 불교에서도 불교도 합디다만 어쨌든 기독교의 그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 설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가 인기가 있던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는 인생을 보내고 이 땅 위에서 잘 있다가 잘 믿고 잘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설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만 놓고 얘기하고 이러면 인기가 없어요. 한 번 중 두 번 들어보면 안 들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 올리는 게 한번 고려해야 될 그럴 지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않고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은요 그렇게 오늘 꼭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 때나 그랬지 뭐 지금은 안 그러잖아. 이게 지금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현실들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쫙 갈급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까지의 인생의 모습이 또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16절부터서 18절까지의 정말 세대를 따르지 않고 참 신자의 생활을 하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신앙적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는 15절에 이어서 16절은 그때에 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느 때인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때라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두 가지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묵묵부담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듣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판하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유튜브에 잠깐 보면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비판과 그런 설교들은 어떻게 인기가 좋은지 가슴이 시원하게 뚫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에.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니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내 집과 나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들. 나는 실패하고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말들이 넘쳐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분명히란 말에 더 액센트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조차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이런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여 듣고 계신단 말이죠. 몇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당신의 기념책에 딱 기록한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의 기념책이라니까 무슨 서류 같은 그런 책이 있어서 쓰는가, 그보다는 어떤 분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장치. 그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억장치에 딱 입력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게 다 입력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딱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억장치 안에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어느 때예요? 세대가 다 대세를 따라서 하나님 믿어봐야 뭐 그렇게 좋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실 일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에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죽음의 날에 이르는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살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날,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소유인가 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도 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다 분가해서 나오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저희들이 점심 대접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깐 오시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뭐 그럴 때 그걸 받으면서 이 녀석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이 그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 집어넣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훈련소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요. 내가 얼마나 저도 아주 그 70년대 초반에 군대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다고 생각하니까 저 녀석이 화초같이 교회 안에서만 자란 친구인데 저기 가서 도대체 견뎌낼 건가 그거 생각해도 막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그냥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잘 군대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기는 자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너희 인간도 자녀들이 그렇게 가슴에 맺히고 어려울 때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원조 받은 것도 없이 아이들 유학을 좀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학비가 좀 모자란다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또 뭐라도 좀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이게 정말 자양분이 되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그런 기도는요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도 있고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그런 어쩔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참 얘들 뭐 어떻게 하나. 지금 하나님이요 말라기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슴이 메어오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시대에도 아니야 그래도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 중에서도 또 그런 자녀를 더 생각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야 너는 정말 나의 특별한 소유구나. 너는 정말로 나에게 그렇게 잘하니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제되는가 하면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어떤 때는 그 경계가 넘어서서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뭔가 하면요. 죄를 짓는 것고 해결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이건 뭐 응당 이 세대가 이러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세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세대가 뭐 다 지금 그래서 뭐 시부모 안 모신다더라. 부모하고 떨어져서 혼자 가서 잘 산다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렇게 대단하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살기도 바쁜 세상에. 응당 그러면서 그걸 해야 될 본분에서 자꾸 벗어난, 이게 세상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기들은 안 먹어도 일평생 나를 이만큼 자기까지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드려도 잘 내게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는요, 신자든 불신자든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과 섬기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못 살게 하고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지만은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평소에 하는 말들,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축복하는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에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게 전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을 존숭하고 높여드리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나가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끼니가 이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수록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로 오늘 내게 이렇게 당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으므로 하나님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용돈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요. 풍부한 자녀들은 대려도 안 합니다. 대려도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풍부한데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 자녀들도 참 감사하지만 어려운데도 꼭 용돈 챙겨드리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뭐 가서 쓰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은 그건 안 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 받고 싶지만 그래도 그 자녀 생각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도로 설미없이 돌려주기는 하겠지만은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세대에 따라가고 대세에 따라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15절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16절에서 18절에 이르는 후반부의 사람들처럼 힘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